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10계명의 제2계명은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제1계명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1계명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문장 형태를 지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우상, 그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좀 더 넓을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형태를 분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의미들이 도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한 문장은 두 개 아주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은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곳에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침표가 안 나타나 있는데 그렇죠. 문장이 거기서 끝나게 돼 있죠. 그리고 5절 중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해서 6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5절과 6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상반절은 4절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4절과 분리돼서 5절 하반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하고 또 2와 6절까지가 쭉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5절 상반절은 주절이 되고 그리고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종속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문대로 4절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5절과 6절을 또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지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서 문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5절 중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 섬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 그런 신학자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우상, 나 아닌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의 형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걸 질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질문이 여기서 도출이 되고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계명은 이렇게 복잡한 문장 2개로 엮어져서 명령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우상들은 그럼 왜 만드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나안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들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든 아니면 뭐 개구리의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는 동일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형상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는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제작해서 섬기는 이유, 그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는 가나안과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각각의 우상들은 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뿔이 있는 소, 그러니까 힘이 센 소죠. 황소. 그런 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신을 섬기는 문서들을 보게 되면 풍요의 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즉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를 내리고 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신,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바알과 함께 반드시 언급되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신인데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가슴을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되게 기괴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세라 여신은 출산의 신입니다. 출산을 관장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신이 있죠. 삼신할미라고 그러네. 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관장하는데 농경 문화권에서 인력, 즉 사람은 곧 부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다른 어떤 기술보다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 농기계가 또 발달해서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땅을 경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출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가문에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전쟁의 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신, 또 장수하게 해주는 신,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형태와 재질로 본 이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상의 모양은 다양하죠. 큰 것도 있고, 드라빔 같이 자기 품에 라헬이 어떻게 해요? 말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있고, 그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각의 이유가 있죠. 큰 형태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위압적입니다. 적어도 신인 정도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 좀 더 큰 힘을 가진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관우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삼국지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에 삼국지의 한 인물인 관우의 형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높이가 57m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거대한 청동상을 만들었는데 명분은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관우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당을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 저희가 갔을 때 80년이니까 지금 90년이 넘었겠죠.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곳곳에는 이 관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도시 외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260억 원이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드라빔 같은 작은 것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작게 만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지하고 다니기 편하다는 것이죠. 이동하기 편하게.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그 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 정도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의 신으로 간직하려. 이 신은 꼭 누구만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까? 그 신을 소유하고 있는 나만을 위해서 도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 산업을 부흥시켜주고 그리고 나의 적들을 망하게 만들고 나만 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작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든 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표현되어 있는데 범신론이라는 말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정령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자. 그런 의도가 우상을 만드는 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연관된 증거들만 수집해도 그 이유는 충분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좀 더 부연하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이제 임무를,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럼 무섭구나.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친놈들이 와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편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과중한 목표량을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오셔서 뭐 모세와 아론 같은 거 사용할 필요 없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처럼 저 양을 첫 번째 그냥 확 한순간에 애굽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우리를 끌어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애굽 땅을 우리한테 그냥 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0번의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또 문제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던 땅은 그 고센입니다. 나일강 하류인데 거기에 중심이 라암셋이죠. 지도를 보게 되면 라암셋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장정이 빠르게 가면 3, 4일이면 가고 많은 군중이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뜨세요? 광야 끝으로 돌리십니다. 그랬더니 광야 끝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막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 홍해에 애굽 사람들을 수장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당할 때 마음은 어때요? 꼭 이렇게 하시냐? 그냥 홍해 안 건너고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거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광야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당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런 어려운 처지에 꼭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습니까? 왜 40년, 15일이면, 늦어도 1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여기에 본능처럼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다 넣어놓으면 다시 노예가 될 뿐이지 주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40년의 훈련이 걸린 것인데 인간은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지니고 다니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아예 이 이계명에서 하나님은 박살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지조차도 손톱만큼의 여지조차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애굽왕을 찾아갈 때 원망했던 것처럼 이 광야 40년 동안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걸핏하면 돌아가자.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계명에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을 하겠다. 그런 간악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인간의 마음이 빚어내는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되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보다 적은 아이성을 보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완벽한 신앙인이라기보단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아이성에서 그대로 보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불평하고 의혹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려고 매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지식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참 원망스럽고 불평 나오게 되고 왜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갈등 국면을 계속 조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모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명찰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지만 이 4절과 6절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용납할 수
없으시다는 의미를 명백하게 여기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상으로 새겨서 만들어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 자체가 인간의 의도대로 신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범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잠깐 누리고 마는,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많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부작용도 없고 영원히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그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때로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때때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또 그것조차도 이계명의 긴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순종하는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길임을 알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